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또 돈 버는 거, 또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사람들과 만나는 거, 또 취미생활 하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만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흔히들 예배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쁜 생활 때문에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또 육적으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육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배는 삶의 시작으로서 그 예배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정돈되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자고 먹고 또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자고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의미 있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삶에 보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이런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또 다 은혜 받는 것은 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삶에 지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마음으로 지침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좀 이 지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힘듦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요? 나를 위한 예배로 흘러가요. 예, 나를 위한 예배로 흘러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나를 위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뭔가 바라게 되어져요. 뭔가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떤 말 나오죠? 아, 오늘 예배 별로네. 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자꾸만 마음이 나를 위한 예배로 끌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맞춰야 되겠죠. 나의 시간, 나의 방식을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아유, 오늘은 이런 사정 때문에, 예, 이런 사정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은혜가 없는 거죠. 또 예배에 실패하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자,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사를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 딱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1시간의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랑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되어져서 나머지 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 이 삶 자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에스겔서는 이것을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뭐예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상관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성경에서는 간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물건을 더 좋아하고, 다른 일을 더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 바로 간음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1시간 딱 와서 예배를 거룩히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 입은 걸걸해지고, 또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또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냐면 간음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예배,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신앙, 믿음,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헛된 믿음, 껍데기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1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후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선을 행하고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모습은 바로 사랑에 있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5가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손님을 대접하라. 자,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손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남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이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시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고 남에게 나누지를 못한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죠.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담고만 있는다면, 나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썩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으니 나도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예, 갇힌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손님 대접의 확장입니다. 그저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손님, 이웃, 이들에게 나누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갇힌 자들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거나 또 길거리에 꼬챙이에 꽂혀서 횃불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많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 갇힌 자들을 항상 생각하라, 돌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도 갇힌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질병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어요.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연로해서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분들을 한번 관심 쓰고 돌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상처 가운데 갇힌 자들이 있고, 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안에 갇힌 자들이 있고, 주변에 찾아보면 힘겨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강릉 전체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예, 가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릉을 위해서 속히 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단 얼마라도 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 가족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까?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위한 가족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은 관심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한 내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자 애써 나가는 그런 가족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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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네 번째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일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바쁨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바쁨과 일과 돈 이런 것들은 평생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계획 세워보시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7절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목사이든 아니면 구역장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좋은 어떤 분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힘내 라고 해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진리, 공통된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보십시오. 보면 반드시 보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항상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습관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함께 먹고 교제 나누다 가세요. 이걸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여전히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가 누구예요? 천사였던 거예요. 그 천사로 인하여 그 후손을 약속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누가 천사인지 몰라요. 근데 자신의 습관이, 이 좋은 습관이 천사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결국 자기가 복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지만 그 삶의 예배를 따라가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3절 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고 하는 말, 이 말 뜻은 뭐예요? 너도 갇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갇힌 자를 돌봐주면 네가 갇혔을 때 또 남이 너를 돌봐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갇힌 자를 돌보는 자, 병든 자를 돌보고 또 마음이 힘든 자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돌보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또 그들이 나를 돌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음행을 저지르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복 주신다는 거죠. 또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또 7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을 잘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여러분 결국 나의 영적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일 1시간 예배로 예배를 다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삶이 따라야 됩니다. 삶이 따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에 보답이 따르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삶의 예배가 따라야 된다는 거. 이 시간 1시간의 예배로 나는 예배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서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5가지의 삶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려나가는 지금부터의 영원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